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우리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10월 첫 주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우리 사랑방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이번 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 나눔 축제 우리 작정 주간이었는데요. 우리 사랑방 모임 안에서 우리 작정서를 기입해 보시고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비전 앤 리더십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읽어 보실까요? 10월의 주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전략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도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았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면 겸손한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먼저 큰 1번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생존한 사람을 찾습니다. 1번 방갈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탐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왜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왜 찾고 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셔서 자신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시자 다윗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은 은혜 자신도 거저 베풀기 위해서죠. 자, 다윗이 지금 사울 가문의 마지막 이 생존자를 찾는 이유는 그럼 자신의 왕위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그에게 은총,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에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죠. 헤세드라는 용어는 인자, 자비, 사랑, 긍휼, 충성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처럼 사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에게 은총을 베푸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한 측은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또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그 가문이 몰락해 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측은지심 때문은 아니라 전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비를 베풀겠노라고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고 또한 사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까지도 찾아내어서 지금 은혜를 베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다윗이 신의를 지키며 한 생명을 지키려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럼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면 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남은 자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사울 가문의 생존자로서 다윗 앞에 불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3절로 5절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의 집에 있는 종인 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이 시바는 사울 때부터 그 사울의 짐을 돌보는 그러한 이제 집사 정도의 위치에 되는 사람인데요. 이 시바는 다윗에게 사울 가문의 한 생존자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그럼 사울 사후에 이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 다윗을 대적하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군대 이 아브넬이 죽은 이후 이스보셋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 가문에서 살아남은 이는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한 사람만 지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할 때 불과 5살 정도의 그러한 나이였는데요. 그의 유모가 요나단의 이 전사 소식을 듣고 급히 이 아이 무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지금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자, 무비보셋은 사울 왕국의 마지막 왕족이지만 육체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약자의 핸디캡을 야비하게 이용하지 않고 이 왕위를 노리는 이 싹스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약자를 매우 인격적으로 성심껏 돌보게 되죠. 자, 사울 가문의 생존자로서 다윗 앞에 불려온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1번을 통해서 우리 1절 5절을 통해서 우리 나눔 1번 국정을 안정시킨 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고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약속과 관련해서 감동했거나 실망한 일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우리 약속에 관해서 나눠보시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성도들 간의 약속도 물론이지만 다른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나에게 지켜주셨듯이 자신도 이 요나단에게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큰 2번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자, 1번 방갈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무비보셋을 다윗이 온 군사를 동원해서 찾아내자 이 무비보셋은 이 사울 집안에 남은 마지막 왕족 자손이 나를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죠. 무슨 은총입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다른 왕자들처럼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하는 그러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사울 가문의 전 재산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신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요. 이는 무비보셋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울 가문의 왕족으로 예우하면서 자신의 아들들과 대등하게 대우를 한 것입니다. 비록 사울 가문은 망해서 왕족의 지위는 사라졌지만 그리고 이 망한 왕족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또 다윗을 대적하려는 이들이 옹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다 싹을 자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자기의 아들처럼 여긴 것이에요. 다윗은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 약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자를 갑질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이 있는 이러한 행위는 장차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데 있어서 중요한 정신이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겸손하고 신이 있는 태도에 감복하면서 그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개 주변 나라들은 이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임 왕의 가족들을 찾게 되는데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 9절로 12절인데요. 우리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와 그가 거느린 시바는 집사 중에 사울 가문의 집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에 시바가 또 거느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바가 거느린 모든 사람을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여서 무비보셋 집안을 섬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그가 뱉은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사울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 직위를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와 그의 종들과 그리고 시바의 아들들, 종들의 모든 아들들까지 무비보셋을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시바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틈을 이용해서 그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을 배신을 하고 그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이 다윗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겸손하게 그는 행동을 합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자비와 호의로 배려하고 섬기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섬김의 자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왕국에 매우 좋은 기초가 됩니다. 즉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고 싶다면 처음 먹은 이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바를 무비보셋에 속하게 하고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2번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나눔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왕으로서 가진 권한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지 또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나누어 봅시다. 또 나눔 3번, 다윗은 말로만 은총을 약속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자상하고 친절한 말도 귀하지만 손과 발로 섬기는 일은 더 귀합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서로 조언을 나누어 봅시다. 초심을 잃지 말라. 이번 주 우리 주제를 통하여서 이번 주 사랑방 안에서도 먼저는 우리가 또 동일한 비전 가운데 또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또 이웃들과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가, 그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며 이번 한 주도 풍성한 우리 사랑방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